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전체를 묵상해 갈 겁니다. 바울이 1장, 2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는 에베소 1장, 2장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창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창조의 주님을 믿으면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하느님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성전인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성전이 건축물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새 창조의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해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샬롬의 승리를 전할 책임을 그리고 그 권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전인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거두신 승리를 표현하는 기념비입니다. 동시에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를 이루어 가기를, 승리를 완성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여러분 1차적으로 모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우리가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분이 기뻐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새 창조의 피조물로 지어져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샬롬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예배 자리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것인가를 같이 확인하고 그 귀한 부르심에 함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샬롬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제 동기 목사님, 저보다 저랑 띠동갑이세요. 그러니까 연배는 저보다 12살이 더 많으신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몸이 약해졌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저한테 한 달 동안 맨날 카톡을 보내시는데 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진대요 하고 매일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정보를 저에게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제가 경험해 봤더니 그것이 참 좋고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도 이것을 먹기만 하면 이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샬롬의 복음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 복음을 동시에 전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3장에서 그의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샬롬의 복음, 승리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3장 1절 첫 번째 절에서 2장에서 3장 넘어가면서 첫 번째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옥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쓴 표현을 제가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수인 나 바울. 센텐스가 그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subject하고 verb가 없이 그냥 그 프레이즈로 끝난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이 3장 1절을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가 편지 쓸 때 그렇게 쓸 때 있잖아요. 문장을 끝내지 않고 뭔가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유에선가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점점점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3장 1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뭔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그 쉼을 통해서, 종결시키지 않음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이요 1절에서 13절까지가 하나의 의미상의 어군을, 그러니까 단락을 이루는데, 여러분 13절에 가서 바울은 또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죠?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것.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환난들에 대해서 그들이 낙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맥 속에서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에 거의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낙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들이 낙심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거죠?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다고요.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열므로써 모두가 다 새롭게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리의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바울 사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림이 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고 그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승리라는 그림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뭐에 더 가깝죠? 패배. 여러분, 이게 승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패배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거는 패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패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독교의 승리를 기독교의 승리의 신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신비를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신 방식을 좀 곰곰이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승리가 하나님과 인류, 또 인류와 인류 사이에 샬롬을 만들어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승리는, 샬롬의 승리는 결과적으로 이 땅에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전해야 하는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고
잘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승리, 그가 누려야 할 승리를 약해짐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약해짐 속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은 바울이 최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해짐 가운데 승리를 거두신 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약해짐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신 가장 분명한 모델이고 가장 선명한 이그젬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했던 그분의 공의를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지어지는 새 창조의 세상을 여는 첫 번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첫 번째 새 창조의 세계를 사는 인류가 되게 하셨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틀림없이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 관점의 그 패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극복해낼 수 없었던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을 냈어야 하는 그 마지막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그를 다시 살려내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 창조의 소망을 가지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승리죠. 이거보다 더 큰 승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해짐 가운데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그 시작에서부터 약해짐이 그 승리라고 하는 신비로 시작한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기독교는요,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신 그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약해짐이, 패배함이 곧 승리가 되게 한 신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백성이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새 창조의 백성이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주님의 승리하시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여셨고 그 창조를 여신 예수님을 통한 방법이 약해짐을 통한 승리였다면 그를 머리로 한 교회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해짐을 통한 승리를 배우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약해짐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내셨는데 교회는 약해짐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방식에 많이 익숙한 것 같지가 않아요. 머리이신 주님이 약해짐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내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주, 큐리어스, 롤드라고 부르고 그의 길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도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방식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약해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제가 한 4개월 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약해진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 약해진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좀 잘 끝까지 들어보시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약해짐이 뭔지를 종합적인 그림 안에서 제가 설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약해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해짐의 핵심 가치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해짐의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섬김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피겠습니다. 여러분, 약해지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뭘 받음이 아니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인자의 오심의 이유와 목표가 뭐라고요? 섬김.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약해지시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분이 잡혀가지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말 한마디로 그 병졸들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약해지셨고 끝내는 그 약해짐의 극치로 죽음을 택하신 것 아닙니까?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죽어 주신 겁니다. 약해지심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섬김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약해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던 거예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약해지신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보면요, 45절 하반절에는 느닷없이 대속물과 죽음이란 얘기가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두 얘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섬김이란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시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죠? 섬김의 극치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일평생을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클라이맥스로, 섬김의 가장 얼티밋한 포인트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약해짐, 낮아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해짐을 지금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섬김이요. 그러니까요, 약해짐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섬김의 삶을. 여러분, 약해짐의 삶을 산다는 건 비실비실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약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삶의 목표가 섬김으로 좌표가 고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이유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섬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도 섬김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민교회와 조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약해짐, 즉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섬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에 아주 익숙한 것 같지가 않아요.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해 주는 그 영향력을 받아서 약해지기보다는 도리어 강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다운 모습으로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정직하게 있습니다.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명일동에 있는 모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대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나왔는데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면 또 속상할 것 같아서, 마음이 황망할 것 같아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목사다 보니까요, 그걸 보고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줘서 정작 보지는 않았는데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친 김에 지난주에 봤습니다. 제가 안 보려고 하다가 봤어요. 그 교회의 확인된 재산입니다. 2천억 원.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2천억이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잘 안 와닿아 하시죠. 제가 달러로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200 million. 200만 불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상상할 수 있는 돈의 액수입니까? $200 million.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그 2천억, 200 밀리언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비자금과 돈이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더군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었겠죠. 세습에 대해서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왜 세습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목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 설교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설득이 되지 않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운 목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댔지만 저는 그들의 설명이 납득되기보다는 그들이 설명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확신이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왜 아들에게 물려줬겠습니까? 이렇게 더 가지려 하고 더 쌓으려고 하는 교회, 더 강해지려고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좋아하냐면 돈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힘이 주는 메리트가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요, 더 힘을 추구하고 강함을 추구하는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과 저는 관계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진짜 교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의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했느냐? 제가 이거 하나는 아는 목사예요.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그분의 생명으로 사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분명한 블루프린트를 따라 건강하게 지워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대로 묵상하고 읽어야 그 도대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더 밸류어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같이 8개월 동안 읽어온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란 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저는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을 지속적으로 거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한복판에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거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은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신 이유를 선명하게 반영하는 그 승리의 기념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란 건 어떤 것일까요? 재산이 수백만 불에 해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물량적인 것으로 좋은 교회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퀘스천이 있지만, 그것이 좋은 교회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며 생각하는 진짜 좋은 교회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약해지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하고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삶을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섬기는 삶을 추구하느냐가 교회의 건강함에 마땅한 지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물질 등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함께 열방을 섬겨내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교제의 즐거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그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했던 그 말씀이 그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동행하는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겠죠. 저는 우리 NGPC가 이 지역사회를 섬겨내고 이곳에 샬롬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사람들을 회복해내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저희가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히 관찰해서 땅끝에서 지금도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 그 귀한 생명들을 세우는 일, 그 선교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선교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의 악세사리로 만들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돈 몇 푼 보내주는 것이 선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선교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현장을 좀 방문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 좀 내보세요. 놀러 가는 일에만 휴가를 내지 마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휴가를 한번 내서 써보십시오. 아이들이 왜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혹 내가
그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말을 듣고 훈련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통해서 훨씬 많이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는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어떤 value를,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더 무서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요, 선교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찬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컨택이 시작되어졌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저희들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격주로 만났다가 나중에 그날이 다가오면 다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선교가 어떤 것인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NGPC는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샬롬의 복음을 이 하트포드와 땅끝에서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에는 좀 더 크게 아멘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거지 강함과 센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건강해져 가면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낼까를 같이 고민하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물질과 시간, 노력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깝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내 재능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 삶의 마지막에 결과물로 이 아름다운 샬롬과 새 창조의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주의 제자들이 그의 삶의 모범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해지고 섬김을 추구하는 것이 교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목사의 삶의 모습 속에 상식이 되고 그것이 표준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 함께 약함을 추구합시다. 네, 정말 우리 함께 약함을 추구해 갑시다. 여러분, 약함을 추구하자는 말의 핵심은 뭐라고요? 섬김입니다. 섬김을 추구해 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섬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교회에 저희가 이미요, 그런 교회가 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 성도들 섬김을 생각하면 물질과 시간과 그들의 재능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의 섬김은 제가 목사지만 도무지 맨발 벗고 뛰어가도 못 뛰어갈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제가 정말 느낍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지금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귀한 주의 백성들을 만나고 이분들과 함께 이 귀한 영광스러운 왕의 왕을 섬기고 이런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때때로 정말 목이 메옵니다. 약해짐과 섬김 속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 샬롬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더 시간이 갈수록 선명하게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생각과 사고가
저는 성경적이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뇌리 속 깊은 곳에 심어놓은 강함을 추구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섬기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 나도, 우리 NGPC도 함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